오늘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주님의 은혜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수요일 저녁 여러분과 함께할 하나님의 말씀은 십계명의 서문이 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 수요일 저녁에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내용들을 우리 함께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우리가 살필 이 내용은 소요리 문답을 이제 1부와 2부로 이렇게 나누었을 때에 2부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그 1부와 2부를 나누는 기준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제3문에 보시면은 질문이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죠. 그것을 이제 두 가지로 대답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서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이것이 이제 성경이 가르치는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가, 이게 이제 두 번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3문의 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4문부터 이제 38문까지가 그 중에 이제 첫 번째인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39문에서부터 이제 그 두 번째에 해당이 되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쭉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39문에서 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무, 이걸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될, 순종해야 될 것들을 하나님이 도덕법으로 우리에게 제시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도덕법을 이제 요약해 놓은 것, 그것을 요약한 것이 뭐냐면 바로 이제 우리가 살펴볼 십계명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계명이 이제 출애굽기 20장에 나오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20장 내용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걸 쭉 이제부터 살펴보게 되는데, 출애굽기 20장 십계명의 그 내용이 딱 뭐 10개의 그 계명만 딱 주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걸 이제 분류해보자면, 내용들을 분류해보자면 총 3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데, 처음은 바로 서문입니다. 서문. 1절과 2절 말씀이 서문이죠. 서문이 있고 그 다음에 3절부터 이제 첫 번째 계명이 나오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딱 뭡니까? 계명만 이제 딱 나와 있는데, 그 다음에 있는 이제 뭐 4절에 보면 이제 두 번째 계명이 나오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이렇게 하면서 쭉 길게 설명하고 있는데, 계명이 이제 딱 나오고요. 십계명 가운데 계명이 있고, 또 어떤 것들은 거기에 부연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더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십계명의 내용을 우리가 3가지로, 이제 서문이 있고 그 다음에 십계명의 그 계명이 있고 또 부연 설명이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십계명의 서문에 대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43문에 십계명의 서문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는데요. 그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십계명의 서문은 다음과 같은 말이니 곧 나는 너희 하나님이니 너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자로다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제 출애굽기 20장 2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말을 여기 이제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4문도 십계명의 서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십계명의 서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이시고 우리 하나님이시고 구속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그의 모든 계명들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이제 십계명의 이 서문 우리가 읽어봤는데, 이게 지금 우리에게 뭘 가르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44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내용들 우리가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흔히 생각하기에 이 성경도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딱 나누어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제 구약은 율법, 신약은 이제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은혜, 뭐 이렇게 딱 이제 나누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율법은 구약 시대에 존재해서 우리를 얽어매는 것, 이제 낡은 것, 예수님 이후에는 사라져야 될 것, 아마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이제 구약의 율법은 이제 필요가 없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것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과연 그런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먼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이 율법의 기능을 여기에서 적고 있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율법 앞에 의롭다 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에 딱 비추어 보면 누구나 다 내가 죄인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맨 처음 이 계명들을 주셨을 때에도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거 100% 다 지켜야 된다? 아마 이렇게 주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자, 왜냐? 우리 사람은 본성이 어떻기 때문입니까? 죄악되기 때문입니다. 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범죄한 이후에 우리의 본성은 악하게 이제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악한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한다고 해도 아무리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써도 이 율법대로 그대로 100%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이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하다가 좌절에 빠지기가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아무리 해도 내가 이대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게 이 율법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 바로 율법을 내가 지켜봄으로써 나는 안 되는구나. 사람은 어쩔 수 없구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게 바로 이 율법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나를 바로 볼 수 있게 하는 일종의 거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나의 죄악된 모습을 가감없이 그대로 비추어주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율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건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는 내가 의로워질 수 없구나. 결국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찾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는, 그렇게 인도하는 역할이 바로 이 율법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바울은 그래서 이걸 율법을 뭐라 했습니까? 옛날 성경에는 이제 몽학선생이라고 그러는데, 이 뭐냐면 어린 이제 그리스 로마 시대에 이제 그 귀족 가문의 아이들이 이제 어릴 때에 그 집에 있으면서 말하자면 그 아이를 가르치기도 하고 학교에도 또 이제 갈 나이가 되면 학교에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이런 일을 하는 이제 종이 그 집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 사람이 몽학선생인데, 우리를 주님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과 같다. 율법이. 그렇다고 이제 성경은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하지만 이 율법이 꼭 이렇게 어떤 공의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공의에 비추어서 우리가 죄악된 것을 정죄하는 이런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 율법 가운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십계명의 서문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자다.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종되었던 우리들을, 종되었던 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겠습니까?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죠? 바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소요리 문답 2부를 보고 있습니다만 1부에서 이야기했던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언약을 맺으셔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로 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1부의 주된 내용이 하나님이 그런 분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2부에서 우리가 율법을 다루고 있는데 이 2부에 나오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겠습니까? 1부에 나왔던 그 사랑의 하나님,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셨던 그 하나님이 2부에서도 율법에서도 역시 바로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시는가? 바로 그 하나님의 언약을 보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은 서로 배치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결코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같은 분, 동일한 분이심을 오늘 우리가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은 어떤 우리에게 막 억압하고 강제로 막 뭘 시키고 우리에게 의무 조항으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와 맺어주신 그 언약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계명들을 이해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의미, 이 계명의 의미, 이것을 알려주는 게 바로 무엇이냐? 오늘 지금 우리가 보았던 십계명 앞에 나와 있는 이 서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주지 않으셨습니까? 주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받은 내용이 어떠한 형태의 것이라 할지라도 바로 우리에게 은혜이고 또 우리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말씀에도 그러잖아요. 자식에게 모두가 귀한 걸로 줄 알거든 하물며 우리 아버지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십계명도 역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 십계명을 주신 시점이 또 중요한데요. 지금 어디에서 이 십계명을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에 도달을 했을 때에 약 한 2달 정도 기간이 지난 후에 출애굽한 지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이 계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출애굽하기 이전에 계명을 주고 너희들이 이거 지켜야 갈 거야, 지켜야 데리고 나갈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먼저 데리고 나오신 후에, 그래서 자유를 주신 후에 그 다음에 이 계명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이 이 율법들을 주신 것은 율법을 잘 지켜야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율법을 지키는 게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게 아니고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율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구원받은 자들의 어떤 삶의 지침, 그 구원받은 자들의 삶의 법으로서 율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뜻대로 이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게 바로 이 십계명이다, 그리고 이 율법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오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십계명이 서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들이 과연 무엇이라고 했죠? 우리 4가지가 나오는데 이 4가지를 하나씩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4문의 그 답에 보니까요, 이 서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어로 로드라고 합니다. 이 로드는 뭐냐 하면 신하들이 그 왕 앞에 이야기할 때에 그 왕을 이야기할 때에 왕을 주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이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이전에 이스라엘의 신분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종이었습니다. 종. 근데 누구의 종입니까? 애굽 사람들의 종이 되었던 것이죠. 애굽 왕 바로의 종이고 노예가 되었습니다. 자, 자유가 없고 날마다 시키는 일을 해야만 하고 그래야만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신세, 그것이 바로 종이고 노예의 신세인 것이죠. 지난 주일에도 이제 이 애굽에서의 비참한 모습에 대해서 잠깐 이제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종의 신세가 되어서 그렇게 나 자신만 자유가 없는 게 아니라 심지어는 자녀를 낳았는데 이 자녀를 내가 내 마음대로 키울 수 없고 빼앗겨서 죽게 내버려 두는 이런 일들이 이 애굽의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게 되었던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비참한 게 그냥 나 하나로 끝나면 모르겠지만 나뿐만 아니라 내가 낳는 아이들도 계속해서 종, 또 심지어는 그 아이들 마음대로 살지도 못하고 어린 아기 때 죽게 내버려둬야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비참함, 이 비참함의 상태, 이게 바로 종이고 노예의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비참한 노예 생활에서 자유로 이끌어 주신 분, 그게 누굽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이스라엘의 주님이신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또한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애굽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지금 죄악된 죄에 얽매여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상징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서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신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주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또 이 서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이시고, 자, 우리 하나님이 바로 주이시며 또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하나님이 바로 너희 하나님이다. 이게 좀 같은 말 같습니다만, 자, 이 십계명 서문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43문의 그 답을 보시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 자신이 주권적이고 그리고 스스로 결정하셔서 또 다른 것에 의해서 제한을 받거나 영향받는 이런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가지신 그 주권으로 하나님이 우리들을 자유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어떤 조건에 의해서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건져내신 분, 바로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제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이 종교들을 보면 참 그 신들을 이제 사람들이 상정해놓고 생각하고 그것이 이제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그 신이 그 신 앞에 빌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 아무것도 미치지 못합니다. 자, 특별히 이제 이슬람, 요즘에 아주 이슬람권이 아주 시끄럽게 이렇게 있습니다만 이슬람이 생각하는
그들의 신이 있죠. 사실 뭐 이슬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모하메드가 이 이슬람교를 만들어낼 때에 여러 가지 종교들로부터 이제 좋은 것을 가져다가 짬뽕을 해갖고 만들어낸 게 이제 이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교로부터 이제 가져온 거, 또 기독교에서 가지고 온 거, 또 이제 중동 지역의 전통 종교에서 또 가지고 온 거,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아주 복합적으로 짬뽕으로 만들어낸 종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이제 뭐 코란에 보면 예수를 선지자다,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러죠. 뭐 그냥 이것저것 막 다 좋은 거 다 갖다 쓰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 이슬람의 신은 어떤 신이냐? 그냥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저 높은 데서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그런 신입니다. 사람들과 어떤 뭐 교통하고 대화를 나누고 이런 것이 없이 그냥 필요할 때 뭐 모하메드 같은 자를 통해서 계시를 그냥 한번 내려주고, 그러고는 그냥 계속 지켜보는, 사실은 사람과 아무 관계가 없는 바로 그러한 신인 것이죠. 근데 우리의 하나님, 그런 신들은 진짜 신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 사랑의 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어떻게 하십니까? 늘 친밀하게 교제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바로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창조주, 또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 우리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죠. 차원이 다른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감히 우리가 알고, 또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손 내밀어 주심을 인해서 우리가 손을 붙잡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꺼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우리가 맺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죽어있는 신이 아니고 살아있는 신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아무 상관없는 신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관계를 맺어가시고 나와 함께 교제하시는 우리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입술로 날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 십계명의 서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구속자이시다 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인도해 내셨다는 것, 곧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는 것이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노예의 신분, 종의 신분으로 머물러 있는 이 죄악된 우리들을 인도해 내셨다는 것이죠. 죄에서부터 건져내어서 자유하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애굽은 바로 우리의 죄악에 얽매여 있는 바로 그러한 모습이죠. 죄로부터 우리를 이끌어내신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에 얽매여 있을 땐 우리에게 자유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고달플 뿐이고 괴로울 뿐이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아무런 대가를 얻을 수 없는, 그리고 그냥 여전히 비참한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게 그 종된 죄악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죄의 짐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죄의 수고함, 죄 안에서 수고하고 괴로워하는 우리들을 자유롭게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신 바로 그 사랑의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하니까 너희들도 역시 나를 사랑하여라 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게 이 계명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계명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계명이 이게 억지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무거운 짐이 또 있겠습니까? 이 계명은 그러나 우리에게 의무로 강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걸 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원리 안에서 이 계명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게 될 때에 누군가를 사랑한다, 서로 사랑하면 닮아가게 된다, 뭐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닮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는 그 사람 보니까 너무나도 그 모습이 좋아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나도 그렇게 되어야지 하다 보니까 서로 조금씩 닮아가고 그래서 이제 비슷하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런 것들을 하고 싶어지겠죠. 바로 그래서 이 계명을 우리가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주신 이 말씀을 단순히 그냥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이렇게만 우리가 받아들여진다면 이거 정말 얼마나 괴로운 게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의무사항이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거 하면 좋아하시니까 내가 이거 해봐야지. 그렇게 해서 따라가는 겁니다. 학창 시절에 보면 그런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영어 선생님 아니면 수학 선생님을 좋아해서 영어나 수학을 다른 과목은 잘 못하는데 영어만 잘하는 친구, 수학만 잘하는 친구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어, 수학 이런 거 사실 우리가 다 이렇게 괴로워하는 그런 과목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열심히 하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선생님이 너무 좋으니까. 그 선생님 좋으니까 또 어떻게 좀 주목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또 선생님이 하시는 과목이니까 내가 잘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그 과목들을 괴로운 과목이지만 열심히 해서 잘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도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들, 그 모습들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하나하나 닮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계명을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따라가면서 처음에는 이게 다 지키기가 너무 어렵고 힘들겠지만 하나하나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그것이 되고 또 잘 익숙해지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이 십계명 서문의 마지막은 뭘 가르치고 있다 합니까? 우리가 마땅히 그의 모든 계명들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지금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린 바로 그것입니다. 십계명 우리가 억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너무나도 좋으니까 하나님이 좋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것들을 다 우리에게 또한 선한 것이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그것들을 따라가고 그것도 억지로가 아니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것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행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만약에 이게 정말 우리에게 의무로 만약에 이게 주어졌다면 니네 이거 안 하면 큰일 난다. 이제 저희 아이들한테도 이제 그래요. 방학을 이제 하니까 아이들은 계속해서 놀고 싶어하고 하루 종일 놀고 싶어하고 그러는데
이제 딱 그래서 뭔가를 이제 딱 얘기를 합니다. 오전에 이거 해야 오후에 어디 간다. 와, 그렇게 이야기를 사실 하지만 이 아이들도 참 그걸 들었을 때에 얼마나 괴로울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뭔가를 하나 얻기 위해서 이걸 억지로 해야 된다는 거, 예, 막 아이들에게 수학 문제를 풀어야 된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 막 괴로워하고 막 문제 하나 풀고서는 물 마시러 간다고 하고, 그러고 와서 또 하나 풀고서는 또 화장실에 또 가고, 예, 물 마셨으니까 또 싸야죠. 그러고 또 다시 또 물 먹으러, 막 이거 참견하고 저거 참견 하기 싫으니까 억지로 해야 되는 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과 은혜를 우리가 함께 이 계명들을 지켜나가면서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이 역사적인 사실은 이제 장차 이제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그 구원을 미리 보여주는 이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이전에 노예 생활하던 때처럼 종으로 지내던 때처럼 그렇게 막 살아서는 안 됩니다. 종으로 지낼 때는 옷이 막 다 떨어지고 더러워도 아무 상관없겠지만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 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유인답게 깔끔하게 옷을 입고 다녀야 되는 것처럼 우리들도 어떻습니까? 우리 입고 있던 옷 이것이 바뀌어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죄악된 본성 가운데서 노예같이 살아갈 때에는 그냥 죄에 아무 꺼리낌 없이 그렇게 살아갔다 할지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삶을 계속해서 바꾸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율법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율법이 우리에게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자들의 삶의 행동 규칙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기 위한 우리 삶의 그 기준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가 억지로 따라가며 이것을 억지로 행하는 자가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사랑의 기쁨으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